저보다 더 훌륭하고 또 귀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많이 못 왔다가 또 이번에 보좌관님 새로 또 바뀌시고 연락 주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거절하는 건 너무 좀 목회자로서 사실은 이제 그런 좋은 마음이 썩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그대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여러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고 또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것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 사실 제가 기도할 때도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독립하게 하여 주셨고 또 땅을 찾아주시고 주권을 찾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공산국가로 우리가 빨갛게 물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지켜주셨잖아요. 아멘.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제가 신문에 보는 어느 한 면에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거의 반절났다. 사실 이야기해 보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수익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삼성도 굉장히 지금 이제 위태합니다. 그제 신문 보니까 회장단들을 다 불러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우리 장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회장단들을 다 부르면서 굉장히 경각적인 그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짧게는 10년을 내다보고요. 길게는 한 20년, 30년 이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제스처를 취한 그런 분들이 다 기업인들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잘 지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멘. 지금의 화두는 얼마나 잘 지키느냐. 제가 매달 설교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 회사가 동국전자 강창국 우리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동국성신 가난전자 한 1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임직원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 장로님께서 이번에 이제 늘 이제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인을 내고 회사를 내고 사업을 하고 10년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정말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도 안 되는 기업들은 작은 구멍가게가 됐든 아니면 중소기업이 됐든 큰 회사가 됐든 회사 문을 열고 경제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10년을 버티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잘 지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어떤 또 영적인 그런 어떤 은혜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특별히 사실 권력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사울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정말 사울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자리,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면이 참 많이 있었어요. 워렌 버핏의 투자의 법칙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워렌 버핏이요, 첫 번째 돈을 잃지 말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잃지 말라. 가장 첫 번째 원칙. 마이너스 수익이 나지 않게 해라. 원금은 반드시 지켜라. 워렌 버핏이 성공한 원칙이 이제 투자 원금 절대 마이너스 수익 나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50% 마이너스 수익 나면요, 그 50% 마이너스 수익을 다시 원금으로 돌리려면 100% 수익이 나야 돼요. 마이너스 50% 수익은 좀 이해해 할지 몰라도 그 반대로 수익을 내려면 100% 수익 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50% 수익 나는 거에 2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절대 빚을 지지 말아라. 이게 워렌 버핏이 성공하고 워렌 버핏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투자의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직원들에게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보면요, 너무 빚이 많아요. 엊그제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중국,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 가운데 있어서 중국의 빚이 만리장성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낸 한 책을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좀 이렇게 요약해주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빚도 문제지만 중국의 빚은 더 문제랍니다. 지금 경제가 빚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빚을 사용한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옳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잠언서 4장 1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믿음과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 우리가 지키는 거 얼마나 참 귀한 건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것을 믿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의심이 생겨서 그 의심이 번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데는요, 얼마 시간이 안 걸린대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봐요. 정말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분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실족이 돼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데는요, 일순간이더라고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또 아내가, 어머님이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떠나는 건 일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 정말 우리가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은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저보다 더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더 많으신데,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아마 다들 동감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를 길러보고 아이들 사춘기를 좀 지내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신의 영역입니다. 아멘. 이건 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에 얽혀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처럼 우리에게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정말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고 조건 없이 내가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마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내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옛날에 애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애인을 그 남자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들과 함께 그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히든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애인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중년이 된 아줌마들이 옛날 예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콩당콩당한대요. 막 가슴이 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슴이 뛰고 열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잘 안 뛰어요, 이제. 가슴이 가슴이 잘 안 뛰어요. 뭐 이렇게 가슴이 뛰고 뭐 이렇게 좀 흥분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별로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열정,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젊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기운들, 그런 기운들이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라는 거, 정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귀하고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뛰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힘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미국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 사이에서 내려온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인데, 보통 이제 늑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이제 아주 복수심이 많고 또 시기심과 적개심과 또 아주 기만한 마음으로 아주 조그만한 그런 늑대가 하나 있고, 한 늑대는 아주 그냥 순해요. 늑대인데 그냥 강아지 같아. 그리고 주인을 잘 따라. 그리고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흘러. 이 두 늑대가 있는데, 이 두 늑대 중에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냈다고.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요. 이 늑대 한 마리는 그냥 죽이려고 그냥 이를 드러내고 침을 질질 흘리고, 한 늑대는 그냥 양같이 순해. 이 두 늑대가 만약에 싸우려고 한다면 이 둘 중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두 늑대가 싸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산한 늑대가 싸우고 한쪽에서는 양처럼 그런 순한 늑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두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기느냐? 내가 먹을 것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무엇을 키울 것인가, 선한 마음을 키울 것인가. 막 누군가 만나면 막 싸우고 막 으르렁대고 막 인상을 쓰고 그런 모습으로 내 얼굴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전 장관님 얼굴을 보니까 참 인자하시고 모습도 인자하시지만 목소리도 들으면 참, 이제 우리 장로님 가시니까 제가 아부하구나. 참 목소리도 얼마나 참 인자하신지 몰라요. 참 한결같이. 저도 우리 장로님 보면서 사실 뭐 예배도 예배지만 장로님 인품과 성품 또 가까이서 조금 더 좀 배우고 싶다, 좀 닮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왔는데 참 이런 성품들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뒤를 돌아다보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송도를 이렇게 오면서 제가 저도 이제 여기 송도 4단지 사는데요. 송도 오면서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건물들이 이쁘게 올려져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도시를 꾸며놨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 사실 뒤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신 거죠.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신 거죠. 늘 앞으로가 어렵고 힘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장로님 인도해 주시면서 참 또 기도 제목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고 있는 예화인 것 같지만 독일의 전 장관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공직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여인숙에 한번 가서 일어나서 보니까는 누가 자기 신발을 훔쳐가 버렸어요. 아침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참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제 신발이 뭐 얼마나 된다고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교회를 갔다 그래요. 옆에 있는 이제 주인에게 뭐 슬리퍼 하나 빌려주세요 하고 뭐 갔겠죠. 하고 가면서 이제 투덜투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하는데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해요. 저 사람은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하나님께 저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할까? 그래서 나중에 뭐 인사라도 하려고 그분에게 다가섰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다리가 양쪽이 다 없어요. 그래서 이 바덴이라고 하는 전 장관님이 아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작 신발 하나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는데 저분은 2다리를 잃고서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선한 목자 유기선 목사님 참 말씀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저는 이 설교를 언제 한번 듣고요. 그래요. 목회자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목회자는 목회할 수 있는 그 자리,
교회가 있다라는 것, 또 양이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또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이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잘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아멘. 지금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더 개척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무엇이 있는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둔 생명 같은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길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지키는 것. 우리가 세계 강대국, 우리가 G20, 우리가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게는 150, 적게는 150, 많게는 200개의 나라를 한 지구의 나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20위 가운데, 또 이제는 15위를 넘어서 10위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같은 일입니다. 나라는 땅덩어리는 조그만하고 또 겨우 5천만 밖에 되질 않아요. 제가 한 1년 전에 텐진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텐진을 가면서 중국 조선족 이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인구가 중국은 떼부자입니다 그래요. 중국의 부유가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 밀리언이에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백만장자. 우리나라에서 거의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조금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인구수만 하대. 시골에 사는 저 할아버지들과 같은 사람들도 중국에서는 부자라는 거예요. 5천만 명이 부자라는 거예요. 5천만 명. 그런 대국과 싸워서도 우리나라가 어깨를 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런데 이 위상이 지금은 흔들리려고 해요. 흔들리려고 해요. 중국, 옛날 중국이 아닙니다. 옛날 중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들, 또 기술력들, 두뇌,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지금은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정말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잘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과 지위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물질의 축복들 우리가 감사하면서 잘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세우시는 그런 귀한 우리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귀한 우리 장로님, 하나님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